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어떤 은혜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2024년 또 2025년에 대한민국 결혼식의 평균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짐작되십니까? 너무 오래되셔서 생각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2024년, 2025년에 대한민국의 결혼식 시간을 조사했을 때 평균 시간이 평균 3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결혼식이 시작해서 결혼식이 끝나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30분 웨딩홀을 대여하는데 평균 비용이 8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방에는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서울로 올라올수록 8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30분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한 1500만 원쯤은 결혼식 하는데 기꺼이, 그렇죠? 네, 이 밖에도 상견례, 혼수, 예단, 결혼식 하객, 식사비, 웨딩 사정 촬영, 또 메이크업, 신혼여행도 계산한다면 그 비용도 상당하고 또 절차도 몹시 또 복잡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는 게 정말 두렵기 짝이 없는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에 1세기 이스라엘 사회도 결혼식이 매우 복잡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보다는 그렇게 행사가 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결혼의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시작되려면 신랑의 아버지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신랑 아버지가 신부감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신부감이 있으면 그 신부의 아버지와 혼담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가 허락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신랑 아버지와 신랑은 키두신이라고 하는 약혼식을 위해서 3가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하르라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신부가 결혼을 하면 신랑의 집에 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부 집에 노동력 1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보상한다라는 의미에서 결혼 지참금을 준비를 해서 신부 집에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계약서 케투바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이 케투바, 결혼 서약서, 결혼 계약서는 신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부가 이혼을 당하거나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신부의 법적인, 경제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서약서를 준비를 해서 신랑 아버지는 신부에게 이 케투바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혼의 언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포도주 잔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면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는 신부 집을 방문해서 결혼의 첫 번째 공식 절차인 이 키두신, 약혼식을 치렀습니다. 약혼식의 핵심은 언약의 잔에 있습니다. 약혼식의 말미에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나의 신부가 되어주세요라고 고백을 하면 신부가 보고서 신랑이 마음에 들면 잔을 마시고 신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잔을 거절하게 되면 약혼식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그 잔을 받아 마셨을 경우에 신랑의 청혼이 수락이 되고 이때부터 신랑과 신부는 율법 아래에서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혼식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고 나면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12개월에서 2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갖게 됩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요, 결혼 서약서, 결혼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 옆에다가 신부와 살 집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다 짓고 나면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질 능력이 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1년의 준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니수신이라는 결혼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 니수신이라는 결혼식은 데려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에 데려올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보통은 수요일 밤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 집을 향해 가게 돼요. 근데 이때 봐라 신랑이다 라고 외치면서 신부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마치 옛날에, 요즘은 하진 않지만 예전에 이제 함지기들이 오징어 이렇게 가면 쓰고 함 사세요 하면서 갔던 그 장면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이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광화문, 우리 교회에서 남산타워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이때 가나의 혼인잔치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가 있었습니다. 가서 혼인잔치를 돕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려면 필요한 음식이나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서 일손을 도왔던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게 가깝지 않으면은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서로 도움을 잘 주지는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예수님의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식에 큰일이 났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도주 떨어졌으면 다시 사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결혼식이 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결혼식을 8월이나 9월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봄이나 가을에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요, 아마 계절을 타는 것 같습니다. 봄이 따뜻하니까, 또 가을이 선선하니까, 여름은 너무 덥고 비가 많이 오니까 싫고, 겨울은 추우니까 힘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봄이나 가을에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8월이나 9월에 결혼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는 보리 농사를 하느라 바쁘고요, 7월 달에는 밀 추수를 하느라 바쁩니다. 8월과 9월에는 무화과 추수, 또 포도를 추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요, 이 모든 수확이 다 끝나고 난 농한기 때 결혼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이 다 끝나고 나면 포도주가 다른 계절보다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9월경에 결혼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요,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80편 8절 9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그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포도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지도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하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면 하나님의 복이 다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 기쁨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혼인잔치의 준비물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그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고도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혼인잔치의 주인인 신랑이 7일 동안 계속되는 혼인잔치를 치르려면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과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결혼식에 하나님의 복이 뚝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결혼식이 망했네, 하나님이 이 결혼을 반대하시나 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요, 세상에 어떤 이런 아들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엄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으니까 여자여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언제 썼냐면요, 어머니를 또는 여성을 가장 높여 부를 때 썼던 말이 귀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낯설게 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때, 곧 십자가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구원에 이룰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는 한 가지 결심을 하십니다. 포도주가 없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정결예법, 곧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을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의 돌 항아리가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손을 씻는 정결례식에 쓰는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저 항아리에는 물이 약 100리터, 100kg 정도의 무게가 되는 물이 담긴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물을 담는 통이 40리터가 들어가는 물통이었으니까 15번을 40kg나 되는 그 물을 들고 저 항아리에 부어야 했습니다.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더니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신랑이지요. 그렇죠?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혼인잔치의 주인은 신랑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의 음식이나 포도주는 누가 준비해야 합니까? 당연히 신랑이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신랑이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누가 사와야 합니까? 신랑이 사와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혼인잔치의 주인은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랑이 주인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누가 채웠습니까? 예수님이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초대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손님이라고 부릅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지 손님이 손님을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의 손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손님이신 예수님이 채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떨어지고 하늘의 복과 은혜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특히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유의 가족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혼인잔치를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조금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라면, 손님 되신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내 삶에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손님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김집사야, 이권사야, 박장로야,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가장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일꾼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들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일꾼들이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시중을 드는 사람, 봉사자, 일꾼, 집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꾼들은요,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주인의 재산인 노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내지는 일당을 받고 결혼식 혼인잔치를 돕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신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통 40kg짜리를 15번을 퍼날라서 항아리 6개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꾼들은 손님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의 주인은 신랑이겠죠.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시킨다 한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들이 돈을 받지 못한다든지 어떤 법적인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에게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손님이 더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굳이 듣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거절하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아도 아무런 손해를 볼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결혼식이 치러졌던 때는 포도수확이 끝나고 난 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8월, 9월은요 하천의 물이 마르는 때였습니다. 우물도 밑바닥이 보이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사오는 게 빠르지 물을 600m를 길러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구해오더라도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흙먼지가 낀 그런 흙탕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 일꾼들은 손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물을 채우면서 일꾼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손을 씻을 물을 떠오라고 하셨으니 손님들이 더 오려나? 라는 생각 정도는 했겠지요. 그런데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사실 40kg이 되는 그 무거운 물을 15번을 날랐으니 그냥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그렇죠? 분명히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어떤 순간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 말씀을 한참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일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잔치 책임자에게 물을 한 바가지 떠다 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손을 씻을 물이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지금 잔치를 맡은 이가 손을 씻을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는 손을 씻는 그 바가지를 가지고서 물을 떴겠죠. 그런데 분명히 물이었는데 한 바가지를 떴더니 물이 색깔이 빨간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먼저 자기 손을 씻어보려고 자기 손에 부어봤겠죠. 그런데 그 냄새가 또 그 향이 그 상태가 그냥 물이 아닌 겁니다. 자기 손에 묻은 그 물을 입에 넣어봤더니 그냥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눈을 씻고 항아리를 들여다보고 손에 묻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아마 기가 막힐 일이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쳐다봤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일꾼에게 띄워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겠지요. 맞다, 포도주다. 그리고는 그것을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꾼은 손을 씻는 바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포도주를 담는 잔에 그것을 담아가지고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죠. 그러자 잔치를 맡은 책임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가지고 마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손을 씻는 바가지에다가 갖다 줬으면 화를 냈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포도주를 왜 손 씻는 바가지에다 갖다 주냐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잔치를 맡은 책임자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서 마셨고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요,
잔치 책임자는 왜 신랑을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의 주인은 신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사람들이 취하면 그때 가서는 나쁜 포도주를,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구려라고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꾼들은 어땠을까요? 잔치 책임자에게 포도주를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일꾼들은 그 옆에 계속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꾼들은 포도주를 건네주고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예수님께 달려갔겠죠.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이 분명히 우리가 떠온 건 흙탕물인데 왜 물이 포도주가 됐죠?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많이 질문을 했겠죠. 그리고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일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일꾼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될 텐데, 혹은 자기 형님이나 자기 동생이나 자기 가족 중에 누가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결혼식, 혼인잔치에 누구를 가장 먼저 초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가장 먼저 초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닐까요? 제가 이야기 처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요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그때, 그날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구원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온 산마다 포도주가 흘러 넘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때가 되면 온 땅에 포도주가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특별한 포도주를 간직하셨다가 메시아의 때가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흘러넘치게 해주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잔치가 열리고 좋은 포도주가 흘러넘칠 것이라는 민담이나 속담은 이스라엘의 5살, 6살짜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참석하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셔서 포도주가 흘러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직접 목격하고 맛보고 경험한 일꾼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고백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는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등장을 하는데 신랑과 신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인 신랑의 이름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누구의 이름만 나오느냐? 딱 한 분, 예수님 이름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10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상징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가 흘러넘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오늘 혼인잔치 이야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찾아다닙니다. 세상이 주는 포도주, 돈이 주는 포도주, 권력이 주는 포도주, 성공이 주는 포도주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꾼들은 그들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포도주를 찾아다닐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찾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찾겠죠. 아니요, 그들은 이제 절대로 포도주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 행복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인 것처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땅에 심겨서 포도 열매를 맺는다 한들 그 가지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그대로 죽습니다. 하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외의 모든 가족 여러분, 언제까지 포도주를 쫓아다니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포도주를 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 포도주를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포도주를 주십시오. 언제까지 포도주를 구하는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찾아다니는, 포도주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포도주의 근원이 되시는, 포도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포도주는 언제든 흘러넘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이 언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손님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쉬운 것이었습니까? 600kg이 되는 그 무거운 물을 항아리에 담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꾼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포도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본인 스스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포도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수련회 강사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기도원이 산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길이 너무 좁아서 차가 한 대밖에 다닐 수 없는 아주 좁은 길이었는데요, 정말 공교롭게 앞에 차와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이렇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대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같이 운전을 해주시던 전도사님이 후진을 해서 양보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길이 너무 좁고 고불고불해서 자칫하게 되는 뒷바퀴가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옆에 거울 좀 봐주세요. 떨어질까요 말까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는 10분, 20분, 30분 지체될 것 같아서 제가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저랑 자리 좀 바꾸시지요. 그리고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좀 서툴긴 하더라도 빨리 후진을 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한들 예수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이 운전석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흙탕물과 같은 내 인생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혼인잔치, 포도주가 풍성한 혼인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의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 장의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참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없도록 하나님의 기쁨과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